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전하는 어버이날, 오늘도 모두 잘 보내셨나요? 부모님께 사랑을 받기만 할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비로소 그때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이었는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지요. 오늘의 문을 열 이야기는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자식된 도리의 가르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랍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하시길 바랍니다. 밤동아TV를 찾아주신 모든 부모님, 애정합니다. 아버지를 버리는 지게.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어요. 어느 산골에 마음씨 나쁜 나무꾼이 살았지요. 이 나무꾼에게는 늙고 병든 아버지가 계셨답니다. 나무꾼의 아버지는 일도 못하고 늘 누워만 있었어요. 나무꾼은 늙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귀찮았지요. 얼른 죽지 않고 있는 것도 못마땅하였어요. 날이 갈수록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함부로 대했답니다. 먹고 살 일도 바쁜데 일도 못하고 저리 누워만 계시니? 누워만 있으면 괜찮게요. 별의별 것을 다 찾고 대소변까지 받아내야 하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요. 다른 집 노인들은 일을 못할 나이가 되면 잘도 돌아가시던데 말이야. 마음씨 나쁜 나무꾼 부부는 눈살을 찌푸렸답니다. 늙은 아버지는 아들 부부의 불평을 다 듣고 있었어요. 몸을 움직여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지요. 그러나 병이 들어 몸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못된 것들, 내가 빨리 죽어야 저런 소리를 안 듣는데. 늙은 아버지는 답답하기만 하였답니다. 밤이 되자 늙은 아버지의 기침이 심해졌어요. 나무꾼 부부는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났지요. 아이고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일을 못하면 잠이라도 자게 해줘야지요. 나무꾼 부부는 짜증이 났답니다. 기침하는 것도 괴로울 텐데 얼른 돌아가시지 않고 언제까지 고생을 하실 작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서로 못할 짓이구려. 방에서 듣고 있던 병든 아버지는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아들 부부가 야속하기만 하였지요. 내가 저를 어떻게 길렀는데 이젠 내가 늙었다고 저리도 무시를 할까? 아버지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였지요. 시간이 갈수록 늙은 아버지의 병은 심해졌답니다. 어느 날 아침, 늙은 아버지는 나무꾼을 불렀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싫어한다면 차라리 산에 갔다가 버리거라.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구나. 나도 빨리 죽고 싶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날 밤 나무꾼 부부는 밤새워 의논을 하였지요. 아버님은 우리가 싫어서 이 집을 나가고 싶은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소. 차라리 아버지 소원대로 산이나 물 좋은 곳에 보내드리는 게 어떻겠소? 그게 좋겠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이니 들어드려야지요. 나무꾼 부부는 늙고 병든 아버지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답니다. 다음날 아침, 나무꾼은 낡은 지게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병든 아버지를 지게에 올려 앉혔지요.
얘야,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물었답니다.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실 것 같아 산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 산 구경이라니, 늙고 병든 노인이 무슨 구경이란 말이냐? 방에 누워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나무꾼은 아버지를 지게에 얹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마침 산에서 나무꾼의 아들이 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지고 어디 가세요? 잘 되었구나. 네가 산골짜기까지 지고 가려무나. 나무꾼은 아들에게 지게를 건네주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요? 할아버지는 이 집보다 산이 좋을 것 같아 모시고 가는 중이다. 산이라고요? 아들은 나무꾼이 내려놓은 지게를 대신 졌답니다. 나무꾼은 앞장서서 산 골짜기로 올라갔어요. 산길은 점점 험하고 나무는 우거졌지요. 대낮인데도 숲은 어두웠답니다. 아버지,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다 왔다. 조금만 가면 된다. 나무꾼은 큰 바위 밑에 이르렀지요. 자, 여기에 할아버지를 내려놓아라. 아들은 할아버지를 내려놓았어요. 자, 이제 우리는 돌아가자꾸나. 나무꾼은 아들에게 서둘러 돌아가자고 재촉했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이리 혼자 두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놈아, 무슨 말이 그렇게 많으냐? 어서 가자니까. 아버지, 저는 할아버지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네 할아버지는 곧 죽을 때가 되었으니 산에 버리고 가는 것이다. 나무꾼의 말에 나무꾼의 아들은 기가 막혔지요. 나무꾼의 아들은 할아버지를 버리고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를 다시 모시고 가면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었지요. 이 녀석아, 얼른 내려오지 못해? 나무꾼은 인상을 쓰며 아들을 꾸짖었어요. 얘야, 어서 가거라. 나는 괜찮다. 이때 할아버지가 바위 밑에서 손을 흔들었답니다. 나무꾼의 아들은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무꾼의 아들은 주먹을 꾹 쥐었답니다. 아버지, 이 지게를 가지고 가셔야지요. 이놈아, 그 지게는 이제 쓸 일이 없으니 버리고 오너라. 나무꾼의 아들은 나무꾼의 말에 아랑곳 없이 지게를 짊어지었지요. 할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모시러 오겠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나무꾼의 뒤를 따라갔어요. 아니, 그 지게는 뭐하러 가지고 오느냐? 나무꾼은 무서운 얼굴로 물었답니다. 아버지, 이 지게는 잘 두어야겠어요. 뭐라고? 집에 잘 두었다가 훗날 아버지가 늙으시면 아버지를 버리러 올 때 또 써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말에 나무꾼은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하였지요. 정말 내가 늙으면 아들놈이 나를 지게에 담아 버리겠구나. 나무꾼은 우두커니 서서 지게를 지고 가는 아들을 보았답니다. 어깨에 힘이 쑥 빠지고 다리도 후들거렸지요. 눈앞에 아들의 지게에 얹혀 산으로 올라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내가 못할 짓을 하였구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기르셨는데 이제 늙었다고 산에 버리다니. 나무꾼은 몸을 부르르 떨었답니다.
나무꾼은 급히 아버지가 계신 바위 밑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더니 넙죽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아이고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나무꾼은 통곡을 하며 후회했어요. 나무꾼은 다시 늙은 아버지를 등에 업고 산을 내려왔답니다. 그 후 나무꾼은 딴 사람이 되어 늙은 아버지를 잘 모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회초리.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정성껏 키웠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아버지가 없는 두 아들이 버릇없는 자식이 될까봐 더욱 엄하게 키웠어요. 너희들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이라 버릇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느냐? 어머니는 언제나 두 아들의 교육에 힘썼답니다. 학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의 범절이며 몸가짐까지 철저하게 가르쳤지요. 두 아들이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가며 호되게 나무랐어요. 그래서 집안에는 언제나 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잔소리만 하시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하시니?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 무서워서 숨도 못 쉬겠어. 두 아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 겁부터 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형제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였지요. 형, 우리 그만하고 자자.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형제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형은 어머니가 무섭지 않아? 왜 무섭지 않겠니? 어머니 얼굴만 생각하면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걸. 형, 나도 그래. 어머니는 정말 너무해. 글쎄다. 요즘은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별로 잘못한 일도 없는데 꾸중을 하실 때는 견딜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우리가 미우신가 봐. 두 형제는 눈을 말똥말똥 뜨고 소곤거렸어요. 형,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들어볼래? 방법? 응, 얼마 전부터 생각해봤는데 형이 반대할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 형은 귀가 쫑긋해져서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방법인데 그러니? 그 방법이 좋으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게. 정말? 그럼 나도 이제는 어머니의 잔소리가 지긋지긋하단다. 어서 말해보렴. 형은 동생을 재촉하였지요. 형, 우리 내일 새벽에 집을 떠나자. 도망을 가자는 거니? 응, 형은 도망가고 싶지 않아? 아니, 그건 아니지만. 형, 우리가 도망쳐버리면 어머니의 꾸지람을 듣지 않을 테니 얼마나 좋아. 동생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지요. 그래, 매일매일 꾸중을 듣느니 도망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 내일 새벽에 같이 도망가는 거야. 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의 손을 꼭 쥐었답니다. 그런데 형, 빈손으로 도망갈 수 없으니 무엇을 가져가야 해. 그렇구나. 빈손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을 테니까. 두 형제는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도망갈 방법과 챙겨야 할 것을 생각하였지요. 바로 이때 마루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두 형제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글쎄, 개가 짖지 않았으니 도둑은 아닐 거야. 누군가가 두 형제의 공부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아닐까? 순간 두 형제는 가슴이 콩당콩당 뛰었어요. 형제는 두 눈을 감고 코를 골며 잠이 든 척 하였답니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왔지요. 드르렁 드르렁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어요. 두 아들 곁으로 다가온 어머니는 이불을 당겨 덮어 주었답니다. 아이고,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구나. 벌써 코를 골고 자는 걸 보니. 어머니는 두 아들을 다독거렸어요. 어쩜 잠자는 모습도 예쁠까. 하느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 녀석들, 사람되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 더 이불을 덮어주며 흐뭇하게 웃으며 살며시 방을 나갔지요. 두 형제는 다시 눈을 떴어요. 형, 어머니가 하는 말 들었어? 응, 나는 어머니 말을 듣는 동안 눈물이 나더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우리가 예쁘면서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으시잖아.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였어. 매일 밤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우리를 보러 오시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두 형제는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감동하고 말았답니다. 새벽에 도망치자는 말을 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그 후 두 형제는 어머니를 잘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여 어려운 과거 시험에도 나란히 급제하였고, 훗날 다른 사람의 공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미생의 믿음. 중국 춘추시대의 노나라에 미생이라는 순박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미생은 약속을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는 우직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여인과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지요. 미생은 약속한 날만 기다리며 그 여인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어 미생은 잘 차려입고 약속 장소인 다리 밑으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3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미생은 무슨 일이 있어 좀 늦나 보다 생각하고는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시간이 갈수록 불안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미생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리도 늦을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내가 늦게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야.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그칠 생각을 하지 않았지요. 마음이 불안했지만 미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강물은 점점 불어나고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미생의 무릎까지 차오르던 물은 점점 불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미생은 당황하며 어찌할꼬 생각하다 그래도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물이 불어오는데도 다리 기둥에 매달린 채 있었지요. 물이 점점 차올라 머리까지 잠기게 되었답니다. 그제서야 미생은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세찬 물살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훗날 사람들은 그의 융통성 없는 미련함을 한탄하였지요.
고사성어 미생지신이란 미생이라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뜻으로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고 너무 융통성이 없는 경우에도 쓰이는 말이 되었답니다. 울타리 꽃이 된 여인. 옛날 어느 고을에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글 솜씨도 뛰어나 시를 잘 짓고 그림도 잘 그렸으며 노래도 잘 불렀답니다. 예쁘고 재주 많은 이 여인의 소문은 널리 퍼져서 많은 뛰어난 신랑감이 탐을 내어 청혼을 해왔지요. 신랑감 가운데에는 인물이 잘생긴 멋진 총각도 있고 벼슬이 높은 총각도 있었답니다. 그런가 하면 돈 많은 부잣집 아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여인은 훌륭한 총각들을 다 마다하고 앞 못 보는 가난한 젊은이와 결혼을 하였어요. 참 이상한 여자야. 평생 호강할 자리를 싫다 하고 고생길로 들어서다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뱅이 장님과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앞날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였어요. 그러나 여인은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남편인 장님을 하늘처럼 받들며 잘 살았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 얼마 안 가서 양식이 바닥났지만 앞 못 보는 남편은 아무런 벌이도 하지 못하였어요. 하는 수 없이 여인이 남의 집을 다니며 품팔이를 하였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름답고 재주 많은 여인이 남자들 틈에 끼어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워하였어요. 아이고 가엾어라. 예쁜 새댁이 저 고운 손으로 거친 일을 하다니. 글쎄 어쩌자고 가난한 장님한테 시집을 가서 저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은 여인을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나 여인은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답니다. 한마디 불평 없이 날마다 열심히 일하여 남편을 보살피며 살아갔지요. 장님인 남편을 극진히 보살피는 착하고 아름다운 이 여인의 소문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널리 퍼져나갔어요. 세상에 저런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여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고 말고 가엾은 장님을 보살피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지도 모를 일이야. 이와 같은 소문은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원님은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씨가 곱길래 이리들 야단이란 말이냐. 당장 그 여인을 불러들여라. 원님의 명령에 따라 여인은 관가로 불려왔지요. 아무런 죄가 없으나 원님의 명령을 감히 어길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원님은 신하들이 데려온 여인을 본 순간 넋을 잃고 말았지요. 과연 아름다운 여인이로구나. 원님은 여인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걸음걸이나 모습 하나하나가 예절 바르고 말소리도 마치 옥을 굴리는 소리 같았답니다. 원님은 지금까지 이처럼 아름답고 행실이 바른 여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소문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야. 원님은 못된 욕심이 생겨 남의 아내인 그 여인에게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간청하였어요. 원님,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절대로 안 될 말씀입니다. 여인은 뜻밖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혔으나 원님인 만큼 정중하게 거절을 하였어요.
그러나 여인의 말 한마디에 물러설 원님이 아니었지요. 어허, 고을의 원님이 간청을 하는데 감히 거절하려는가? 내 청을 들어준다면 그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원님은 여인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구슬리기도 하며 승낙을 받으려 했지만 여인의 대답은 한결같았답니다. 원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 못 보는 지아비를 돌봐야 하오니 그만 돌려보내 주십시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을 하였으나 못된 원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을 하였지요. 보잘것없는 장님 남편이 이 원님보다 더 소중하단 말인가? 내 뜻을 끝내 거역한다면 그대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화가 난 원님은 여인을 쏘아보며 소리쳤지요. 그러자 여인도 무슨 결심을 굳혔는지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원님, 차라리 이 몸을 죽여주십시오. 저는 10번 죽는다 해도 지아비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한 여인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원님은 벌떡 일어나 포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여봐라, 저 못된 계집을 당장 끌고 가서 목을 베도록 하여라. 포졸들은 여인을 밧줄로 꽁꽁 묶어 말에 매달고 형장으로 끌고 갔답니다. 피를 흘리며 말에 질질 끌려가는 여인은 마지막 소원을 포졸들에게 남겼어요. 제가 죽으면 남편이 있는 우리 집 울타리 밑에 묻어주십시오. 마지막 부탁이니 꼭 들어주세요. 죄 없이 죽어가는 여인의 울부짖음에 포졸들도 눈물을 흘렸답니다. 살려보내고 싶었지만 원님의 불같은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지요. 포졸들은 여인을 죽이고 마지막 유언대로 여인을 그의 집 울타리 밑에 묻어 주었어요. 다음 해였답니다. 여인이 원님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묻힌 울타리 밑에서 한 그루의 꽃나무가 돋아났어요. 이 꽃나무는 울타리를 따라 집을 빙 둘러싸고 무성하게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피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꽃이 남편을 위하여 죽은 아름다운 여인의 넋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죽어서도 앞 못 보는 남편을 감싸서 보살펴 주려고 울타리 꽃이 피었다 하여 울타리 꽃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울타리 꽃이 바로 무궁화랍니다.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 여우.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선왕 때의 일이랍니다. 어느 날 선왕이 여러 신하들을 불러놓고 신하들에게 물었지요. 내가 듣자 하니 북방의 나라들이 모두들 우리나라의 재상 소해유를 두려워한다는데 그 말을 들었소. 그 말이 사실인가? 소해율은 초나라를 좌지우지하던 세 집안 중의 하나인 소씨 가문의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신하들은 선왕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그때 소해유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던 강을이 입을 열었지요. 전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옵니다. 어찌 한낱 나라의 재상에 불과한 소해유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혹시 호가 호위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그 얘기는 이러합니다. 강을의 이야기는 이러하였어요. 어느 날 배고픈 호랑이가 여우 한 마리를 잡았지요.
그런데 이 야가 빠진 여우란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하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하늘의 사신으로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데 네가 그런 나를 잡아먹으면 호랑이 너는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인 나를 죽인 죄로 하늘로부터 천벌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정 못 믿겠으면 당장 내 뒤를 따라와 보거라. 나를 보고 달아나지 않는 짐승들이 한 마리도 없을 테니 말이다. 그 말을 듣고 호랑이는 여우의 뒤를 따라 나섰지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일까요? 여우의 말대로 만나는 짐승들마다 정신을 놓고 당황하고 놀라며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 짐승들이 그토록 무서워한 것은 여우가 아닌 여우 뒤에 있는 호랑이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정작 호랑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우에게 속고 만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여우를 진짜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라 여기며 풀어주었지요. 이야기를 마친 강을이 다시 말하였어요. 소해율도 그 여우와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재상 소해율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전하의 막강한 군사력이옵니다. 어찌 여우를 호랑이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고사성어 호가 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으로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의 권세를 빌려 위험을 부릴 때 쓰는 말이랍니다. 20년 고개. 먼 옛날이었어요. 오누이가 괴나리 보찜을 메고 비로봉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왔지요. 우리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요. 오누이는 바위에 기대어 땀을 닦았지요. 그때 골짜기 위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걸어왔어요. 너희들은 어디서 오는 애들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들렸답니다. 저희는 부모님을 잃고 살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왔구나. 여기는 내가 사는 내 집의 울타리 아니다. 아무리 깊은 산중이라 하여도 남의 집 울타리 안에 어찌 살겠느냐. 어서 나가도록 하거라. 할아버지의 음성은 몹시 딱딱했답니다. 할아버지. 오누이가 불렀지만 대꾸도 하지 않고 골짜기 위로 사라졌지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오누이는 마주보며 웃었어요. 이 넓은 곳에 혼자서 사는 집의 울타리가 있다니? 그러게 말이에요. 오누이는 그곳에 짐을 풀었지요. 양지 바른 곳에 아담한 초막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오빠, 이걸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꽃이에요. 동생이 오빠를 보며 손짓했어요. 오빠가 가까이 가보니 빨갛게 생긴 꽃이 풀밭에 피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니 코를 찌를 정도의 향기가 났지요. 오빠, 그 꽃을 파보세요. 동생의 말대로 꽃의 뿌리를 파보았어요. 꼭 도라지 같네.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어. 아니, 이게 뭐지? 오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파헤친 뿌리 쪽에서 새빨간 물이 새어나왔지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 이때 터벅터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너희들은 어째서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느냐? 네? 이게 할아버지의 것이에요? 오누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이 어떤 풀뿌리인 줄 알고 키웠느냐? 내가 평생을 바쳐 길러온 귀한 보물인데 말이다. 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오누이를 쏘아보았지요. 오누이는 그제야 그 풀뿌리가 보통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할아버지, 저희들은 그저... 오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었어요. 예로부터 피를 흘리는 풀뿌리는 살릴 길이 없다고 하였다. 너희들 어찌하려느냐? 할아버지는 더욱 굳은 표정을 지었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누이는 거듭 빌고 또 빌었답니다. 너희들은 오늘부터 20년 동안 저 작은 고개를 넘어가서 맑은 물을 떠다가 풀뿌리에게 주도록 하거라. 그러면 이 풀뿌리는 다시 살 수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 또다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날부터 오누이는 험한 가시덤불을 헤치며 고개를 넘어 맑은 물을 떠왔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물을 길어다 풀뿌리에게 주었지요. 20년이 되는 날 아침이었어요. 오라버니, 이걸 보셔요. 바싹 말랐던 가지에서 푸른 잎사귀들이 달리고 빨간 꽃송이가 피었어요. 드디어 살아났구나. 우리가 살렸어. 오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다시 오누이에게 나타났어요. 이젠 되었다. 너희 오누이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구나. 할아버지는 예전과는 달리 다정하게 오누이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은 산삼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금강산에 바쳤단다. 너희들이 나를 도와 산삼을 다시 살렸으니 정말 기쁘구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크게 웃었답니다. 이제부터 이것은 너희들의 것이다. 가을이 되면 산삼 꽃씨를 받아 비로 본 골짜기에 뿌리도록 하거라. 할아버지는 오누이를 안으며 다독거렸어요. 그 후로 산삼은 오누이의 손길로 금강산 여기저기에 퍼지게 되었답니다. 오누이가 20년 동안 넘어다니며 물을 길어왔던 고개는 언제부터인가 20년 고개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거만한 학자와 사공. 유명한 식물학자 한 사람이 섬으로 식물 채집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목적지인 섬은 육지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지요. 그래서 식물학자는 큰 배를 타지 않고 작은 배를 타고 건너기로 하였어요. 여보게 사공, 나를 저 섬까지 태워다 주게나. 식물학자는 마침 뱃사공을 만나 그렇게 부탁했답니다. 네, 타시지요. 착한 사공은 식물학자를 배에 태우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어요. 그런데 그 식물학자는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지요. 자기보다 지식이 적은 사람은 무조건 깔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보게 사공, 자네는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는가? 저는 우리나라 말밖에는 할 줄 모릅니다. 식물학자는 사공을 비웃었지요. 참으로 한심하구먼. 나는 무려 10개 국어를 할 줄 아는데 말일세. 그렇게 말한 뒤 식물학자는 또 물었답니다. 여보게 사공,
자네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가? 그저 몇 권 정도밖에는 읽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권이라고? 그럼 여태 뭘 하며 살았나? 정말로 한심한 일이로군. 나는 수만 권의 책을 읽어 모르는 게 없는데 말일세. 네, 부끄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을 읽도록 하오. 사람이 무지하면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소?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럴 즈음 작은 배는 깊은 바다의 한가운데에 와 있었지요. 그때였답니다.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며 폭풍이 몰아쳤어요. 식물학자는 깜짝 놀라 배전을 붙잡고 잔뜩 겁에 질려 있었지요. 순간 배가 훌쩍 뒤집어졌어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식물학자와 사공은 함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나는 수영을 할 줄 모르오. 나 좀 살려주시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식물학자는 자꾸 바닷물을 들이키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사공은 침착하게 헤엄을 쳐서 무사히 해변으로 빠져나왔지요. 사공은 뒤를 돌아보며 식물학자에게 소리쳤어요. 아이고, 안타까워 어찌합니까? 학자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왕 벚나무가 된 색시. 한라산 기슭에 바우라는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바우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어요. 어머니, 먹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바우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며 이것저것을 묻곤 하였지요. 얘야, 먹고 싶은 것도 불편한 것도 없단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몫까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얘야,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지요. 어느 해 봄, 어머니는 아파서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바우는 어머니를 업고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좋은 약도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바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었지요. 어머니, 나무를 해오겠어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바우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걷고 있는데 산길에서 스님을 만났지요. 스님은 바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무슨 걱정이 있소? 얼굴에 그늘이 있는데 말이오. 바우는 스님을 보자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으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백록담에 올라가 사슴을 잡아 뿔을 다려드리게나. 사슴 뿔을요? 그렇다네. 하지만 사슴뿔을 가지고 올 때 누군가가 불러도 절대로 돌아보아서는 안 될 것이야. 알겠는가? 바우는 다짐을 하고는 당장 백록담으로 올라갔답니다. 마침 백록담 주변에는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었지요. 사슴들은 바우를 보고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어떻게 잡아 뿔을 자를까? 바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흰 사슴에게 다가갔지요. 흰 사슴은 바우를 보더니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슴아, 정말 미안하구나. 바우는 가지고 온 낫으로 사슴의 뿔을 베었어요. 뿔을 베인 사슴은 슬픈 얼굴로 숲으로 뛰어갔지요. 바우는 사슴 뿔을 끌어안고 숲을 내려왔어요. 여보세요. 도련님, 잠시 멈추셔요. 바우의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 바우는 멈칫했지요. 여자의 음성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유급하게 들렸지요. 바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왔답니다. 바우는 서둘러 사슴뿔을 다렸어요. 어머니, 약을 구해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드세요. 약을 드신 어머니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바우는 사슴뿔을 구해온 날 들려오던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왜 스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바우는 답답한 마음에 백록담으로 다시 올라갔답니다. 풀을 뜯는 사슴들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었지요. 바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어제 저를 부르신 아가씨입니까? 네, 저는 사슴을 돌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사슴의 뿔을 잘라가셨지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야 했기에. 바우는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사슴뿔을 베어간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저는 벌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불효를 했지만 도련님의 효성에는 감동을 했으니까요. 그제야 바우는 겨우 마음을 놓았답니다. 다만 제가 심심해서 그러니 저와 놀아주세요. 바우는 아가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잠시 어머니 생각을 잊고 있었지요. 낮에는 사슴과 뛰어놀고 밤에는 바위 밑에 오두막을 짓고 잤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바우와 아가씨는 결혼을 하기로 하였지요. 아가씨는 밥을 짓고 바우는 산에서 열매와 풀뿌리를 캐어왔답니다. 어머니께는 며칠 후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바우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며칠만 참기로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잠에서 깬 바우는 깜짝 놀랐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고 부인도 사슴도 사라지고 없었지요. 여보, 여보. 바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어느덧 단풍이 지고 눈이 내렸지요. 바우는 할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바우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캐물었어요. 바우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 바우는 다시 백록담에 가보았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꿈을 꾼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바우는 어리둥절했답니다. 다만 아가씨와 함께 살던 자리에 꽃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바우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지요.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르 잠이 왔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놀란 바우는 눈을 번쩍 떴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나무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찌하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오? 바오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원래 한라산 산신령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가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벌로 사슴은 아버지가 모두 데려가고 저는 이렇게 나무가 되었답니다. 아니대요. 그럴 순 없소. 바오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던 바오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지요. 그 후 백록담은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되었고 사슴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냥개와 집개. 크고 멋진 사냥개가 있었답니다. 주인은 사냥을 몹시 좋아해서 사냥개에게 아주 잘 대해주었어요. 날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맛있는 고기를 먹여 힘을 길러주었지요. 그래서 같은 마을에 사는 집개들은 모두 이 사냥개를 부러워하였어요. 정말 부럽기 짝이 없어. 나는 언제 한번 저런 귀여움을 받아보나? 그러게 말이야. 복은 따로 타고난다니까. 어느 날 숲속에서 무서운 짐승들이 떼지어 내려왔답니다. 가축을 물어뜯고 울타리를 부수어 큰 소란이 일어났지요. 그러자 주인은 사냥개를 풀어주며 말하였어요. 자, 때가 왔다. 뛰어가서 저놈들을 모두 잡아오너라. 그동안 공들여 훈련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보거라. 그런데 사냥개는 몰려오는 짐승들을 보자 와락 겁이 났답니다. 무서운 짐승들과 맞서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이지요. 분명 잡아먹힐 게 뻔하니 도망치는 게 제일이다. 사냥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집 안에 있던 집개들이 달아나는 사냥개를 보게 되었어요. 이봐, 자네 어딜 가나? 왜 그렇게 죽어라고 도망을 가는 건가? 그러자 사냥개가 계속 도망치면서 대답했어요. 응, 주인은 나를 싸우러 내보내려고 그렇게 잘 대해주었지만 그렇다고 뻔히 죽을 것을 알면서 싸울 수는 없는 게 아닌가? 그러자 집 안에 있던 개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답니다. 맞아.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저 개를 부러워했잖아. 우리는 비록 고기 구경은 못하지만 사자나 곰 같은 무서운 짐승과는 싸울 일이 없으니 마음은 편하잖아. 그래, 어떻게 보면 평소에 대우받고 호강하는 사냥개보다 우리가 더 행복한 거야. 집을 지키는 개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송아지, 소년. 옛날에 부인이 둘인 선비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집을 떠나기 전에 선비는 부인 둘을 불렀지요. 큰 부인,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를 하나 낳아주시오. 그리고 둘째 부인, 당신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놓으시오. 두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 선비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났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부인이 옥동자를 낳았어요. 서방님이 오실 때까지 잘 키워야 할 텐데. 첫째 부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답니다. 마음이 고약했던 둘째 부인은 아이를 보자 화가 났어요. 첫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으니 서방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둘째 부인은 종을 시켜 몰래 아이를 들판에 버렸답니다.
사흘쯤 후 둘째 부인은 아이를 버린 들판으로 가보았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는 죽지 않고 울고 있었지요. 안 되겠다. 당장 소에게 던져주어라. 종은 둘째 부인이 시키는 대로 아이를 소에게 던져주었어요. 소는 아이를 꿀꺽 삼켜버렸지요. 얼마 후 소는 송아지를 낳았답니다. 송아지는 머리만 소일 뿐 나머지는 사람이었어요. 틀림없이 첫째 부인의 아이가 송아지 탈을 쓰고 다시 태어난 것이었지요. 한편 한양에 갔던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지요. 서방님, 정말 기쁘네요. 오늘같이 기쁜 날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둘째 부인은 아양을 떨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큰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했단 말이오? 그게 아이를 낳기는 낳았으나 잘 돌보지 않아 그만. 둘째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시치미를 떼었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당장 큰 부인을 불러오시오. 선비는 큰 부인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어요. 큰 부인은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하루 종일 배를 짜도록 하시오. 큰 부인은 그날부터 밤낮으로 배를 짰어요. 송아지 탈을 쓴 아들은 선비와 배를 짜는 큰 부인을 잘 따랐지요. 이를 본 둘째 부인은 샘이 났답니다. 저놈의 송아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둘째 부인은 그날부터 송아지를 죽일 생각을 하였지요. 며칠 후 둘째 부인은 머리를 싸매고 자리에 누웠답니다. 부인, 어디가 아픈 게요? 의원을 불러야겠소. 아니에요. 제 병은 제가 잘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의 병이 무엇이란 말이오? 선비는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실은 송아지의 간을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꾀병을 부리던 부인은 선비의 눈치를 살폈지요. 선비는 아끼는 송아지를 죽이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둘째 부인을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선비는 친척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하게 되었어요. 일단 그 송아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은 어떻겠소? 친척 하나가 제안을 했답니다. 송아지를요? 그렇소. 부인에게는 다른 짐승의 간을 가져다 주면 될 것이 아니겠소? 아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부인이 송아지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데. 그러니 하는 말 아니오. 분명히 간을 먹지 않을 것이오. 꾀병이 틀림없으니 말이오. 선비는 친척의 말에 어리둥절했어요. 선비는 친척이 시키는 대로 송아지를 숨겨놓았지요. 둘째 부인은 간을 먹지 않고 병이 나았다고 하였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선비는 둘째 부인의 심수를 알게 되었어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내게 거짓말을 하다니.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둘째 부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이것을 보시오. 분명히 당신에게 준 간이 여기에 있지 않소이까? 선비는 종이 가져온 간을 내밀었어요. 둘째 부인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무릎을 꿇었답니다. 서방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제부터 큰 부인 대신 당신이 배를 짜도록 하시오.
둘째 부인은 그날부터 배를 짜기 시작하였어요. 이때 대궐에서는 임금님의 사위감을 구하고 있었지요. 임금님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프로 만들어둔 큰 북을 쳐서 소리를 내야 했어요. 전국에서 총각들이 한양으로 모여들었지요. 줄을 서서 북을 쳐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어요. 지프로 만든 엉성한 북이 어찌 소리를 내겠는가? 허탕을 친 사람들은 북을 탓하며 투덜대었답니다. 선비의 송아지 아들도 북을 치러 한양으로 갔답니다. 덩덩, 덩덩, 덩덩. 송아지 아들이 북을 치자 경쾌한 북소리가 대궐 안에 울려 퍼졌어요. 임금님은 북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더군다나 북을 친 사람의 얼굴이 송아지인 것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내 아무리 북을 치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고 했으나 어찌 괴물을 사위로 삼을 수 있겠느냐? 당장 나가거라. 임금님은 송아지 아들을 내쫓아 버렸어요. 아바마마, 저는 송아지 도령을 따라가겠습니다. 공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공주야, 무엇라 하였느냐? 분명히 아바마마께서 약속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공주를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공주는 송아지 도령을 따라가서 같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송아지 도령이 3번 땅 제주를 넘자 송아지 탈이 벗겨지더니 멋진 젊은이의 얼굴이 되었어요. 그 후 젊은이와 공주는 대궐로 들어가 떳떳하게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